더 낫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이나 또 휴가 때나 차를 타고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채우는데 그 기름을 채우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채우는 양이 달라요. 이제 저 시골만 내려가면 또 그곳에 다른 걸 채울 사람들은 기름을 조금만 채우죠. 10,000원 넣지만 주세요. 많이 안 갈 길이 멀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채웁니다. 먼 길을 가야 될 사람은 또 바쁘게 가야 될 사람은 기름을 만땅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채운 사람은 그 먼 길을 걱정 없이 갈 수 있지만 또 조금 채운 사람은 아슬아슬 조마조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주유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땅 채운 사람은 살아갈 날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 은혜를 조금밖에 안 채우는 사람은 살아가는 날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만땅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1,000원 넣지만 채워도 되겠습니까? 예, 만땅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만땅 채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만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만땅 되세요. 인사하십시다. 예,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심창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3일간의 부흥사경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삶의 의미를 귀하게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 똑같은 행동 하나도 의미 있는 말이 있고 아주 헛된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말과 행동이 있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이번 성지순례 가서 본 것이라곤 돌멩이하고 흙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성지순례 가보게 되어지만 성지가 아니라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면 다 흙이고 돌이죠. 흙이고 돌인데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면 그냥 흙이고 그냥 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들이 다 저마다 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죠.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돌과 흙도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광야를 걸어본 체험이 참 소중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보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걸으실 때 왜 한적한 광야로 가서 금식기도 하시고 왜 그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광야를 걷는 게 참 의미 있고 또 귀한 시간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나간 그 길 발자국들을
놓치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동서남북 분간도 잘 안 되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흔적,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야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한눈을 팔다가 혹시 흙먼지라도 확 불고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이 자취를 잃어버리면 앞선 사람의 흔적을 놓쳐버리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십상입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다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발걸음, 어머니의 발걸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시는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다 새로 만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 이 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았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 강단을 갖다 놓았고 다 누군가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앞선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질 때 그 발자국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가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역사의 흔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누군가의 신앙의 흔적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흔적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앞서가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흙먼지를 한번 부는 것처럼 바람이 한번 부는 것처럼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그 신앙의 흔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겐 역사가 되고 의미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귀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누군가에게 역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이 남는 흔적이 남는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금과 빛,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하게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목사된 입장에서도요,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 말씀보다 더 귀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너희죠. 너희. 그래서 이 성도들이 너희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희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다라는 말씀이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와닿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요, 소금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면 좋은 성도,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나쁜 성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못 내면 소금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버려져서 밟힐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것은 소금처럼 살면 귀하고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성도는 그냥 성도일 뿐이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무조건 성도는 소금이어야 하고 소금이 안 되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소금이 되어서 뭐 맛을 내고 뭐 녹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녹아도 되고 맛을 안 내도 소금은 소금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소금이 되어야 되지 소금이 안 되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금이라는 게 절대적인 과제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성도는 소금이냐? 첫째는 이 소금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맹물일까요? 소금물일까요? 이게 제가 지난번 사경회 할 때 자꾸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묻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이게 보고 배웠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이게 사람의 몸이 70%인데 이 70%의 물이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에요. 염도가 0.9%의 이 염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물이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왜 소금물이냐? 여러분들 이 땀나면 물이 짜잖아요. 땀이 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염도가 있느냐? 이 염도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염도가 없으면 이 물이 맹물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세균이 들어오면요, 싸워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과 싸워 이기고 이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파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링거 맞을 때에 이 수액을 주사할 때 그 수액이 맹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0.9%씩 이 염도에 맞는 이 링거를 꽂아주는 것이죠. 이 염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이 염도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 이 장기 가운데 염통이 있어요. 염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버릇이 됐어요. 보고 배웠어요. 염통이 뭐냐면 바로 심장이죠, 심장. 이 염통은 심장인데, 그래서 제가 염통을 찾아봤어요. 염통을 찾아봤는데 이 염통이 한자일까 한글일까 찾아보니까 이 한자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염통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염은 소금 염자 같은데 통은 한글이 되다 보니까 이 염통이 한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통, 심장이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이 염도가 높아요. 소금기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염통이라고,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 몸에 암이 많이 생겨요. 현대인들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암인데 암 가운데 심장암은 거의 희귀합니다.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간암은 많이 있지만 심장에 암 걸리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 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치료받고 계시는데 심장에 암이 걸렸다라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 면역성을 높여주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생명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죽지 않도록 이 세상의 생명력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이 그냥 맛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성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썩어서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겐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찬 문화잖아요. 반찬 문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치든 뭐 모든 반찬에 다 소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반찬을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별도로 소금을 먹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외국 서양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반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을 일부러 특별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뭐 고기를 염장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짜요. 아마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쩌다 뭐 음식 나오면 굉장히 짜요. 그들은 반찬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몇 개 안 되는 음식을 통해서도 소금, 염분을 섭취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TV도 셰프들 보면 고기 구울 때 막 소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위에서 막 뿌려요. 이 소금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아주 생명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돼야 돼요. 자꾸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낙심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살려야 되는 것이지, 성도는 가서 자꾸 그냥 소금을 뿌린다는 말이 진짜 과하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성경책에 보면 그런 식으로 살면 멸망한다고 해서 너 그따위로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소금이 너무 과해가지고요. 그 소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성도는 세상에 소금이어서 죽어가는 생명들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표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금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이 예수님의 맛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다. 예수님, 이 소금이 맛을 어떻게 낼까요? 그냥 소금을 뿌리면 다, 성도들은 어디만 가면 다 똑같이 맛을 낼까요? 똑같은 성도라도 가는 곳마다 맛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가서 아주 맛깔나게 잘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가서 아주 짠맛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다 아주 맛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맛을 내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소금도 성분이 좋아야 되고 맛을 내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팔복선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고 앞에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느냐?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목사님이 사는 재미가 없고 살 맛이 안 나는 것 같대요. 그래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당신은 뭔 재미로 사냐? 무슨 맛으로 사느냐? 물어보죠. 그럼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 재미가 많대요.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재미로 산대요. 그럼 놀면 한 몇 시간 동안 재미있냐? 얼마나 재미있냐? 한 두세 시간은 재미있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하냐? 그 다음은 죽겠대요. 왜?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도 안 잡혀요. 술은 먹어서 머리는 아프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막 그냥 눈 부라리고 있는 와이프도 있죠. 며칠 지나고 나면 카드 대금 날아와서 카드 대금 메꿔야 되죠. 두세 시간은 재미있는데 그 뒤로 내일이 힘들대요. 근데 그 두세 시간 재밌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사냐? 그거라도 안 살면 살 맛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내보고, 목사님은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요? 술도 안 먹고 나이트도 안 가고 뭔 재미로 사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죠. 말씀 1년 맛으로 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고. 전혀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시네.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면 세상이 주는 맛하고는 달라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문학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을 믿지 않는 눈빛들이 아주 너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책도 많이 보고, 물론 뭐 무협지나 이 사랑의 체험수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봤지만, 그런 책들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들은 딱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도대체 뭐 무협지 보면 무슨 기연을 얻어서 뭐 날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재밌게 읽다가도 딱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정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재미가 없죠.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송이꿀처럼, 꿀송이처럼, 꿀맛처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막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줄줄줄 흘러들어오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주는 맛은요, 세상에서 누가 하는 이야기보다, 어떤 첫사랑의 달콤한 체험보다도, 어떤 놀라운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도 이 말씀의 맛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도요, 여러분들 왜 기도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죠. 뭐 맨날 그렇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데 잘 주지도 않고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신 목사님 말씀처럼, 신 목사님께서 기도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김현식 장로님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할 때,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요, 밤새워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다 옛날 젊었을 때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원수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뭔 얘기를 해도 다 재밌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남들 옆에서 들으면 아무 재미도 없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그 이야기가 별 내용도 없는데 밤새도록 해도 또 해도 그칠 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 기도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대화보다 기쁘고 즐거운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에 빠져보세요. 사는 맛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소금은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소금의 맛은, 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맛을 내느냐 하면,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을 성도는 세상이 맛보게 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그 레시피, 그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가 바로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은 그냥 어떻게 하면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금된 내가, 성도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가지고요,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데 다 위로받는다라면 그 세상이 얼마나 만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살만 나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만 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선 소금된 성도된 우리가 애통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한 마음을 안고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소금의 맛을 내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해요. 아, 인생 사는 게 힘들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힘들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된 성도된 우리가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다 저마다 더불어서 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8가지 비법, 소금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이 비법을 잘 깨달아서 세상을 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도들이 철저하게 잘 녹아야 돼요. 여러분, 녹는데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다 녹지 안 녹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금이 녹아도 못 쓰게 만드는 소금이 있어요. 어떤 소금이냐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불순물이 다 들어있으면 녹아봐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잘 녹지도 않아요. 여러분, 음식하는데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이 덩어리가 녹지 않고 뚝 뭉쳐져 있으면 국자로 소금덩어리를 꺼내서 갖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셨는데 이 성도들이 자기끼리끼리만, 마음 통한 사람끼리만, 돈 좀 있는 사람끼리만, 박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하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국자로 떠내시는 거예요. 에이, 세상 맛버린다. 떠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 야, 동창끼리, 야, 우리 오랫동안 친한 친구니까 끼리끼리만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일교회 성도들끼리만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다 녹아져서 세상의 맛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녹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엔 다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아집, 자기의 욕심 다 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아내려 이 땅을 적셨을 때에 이 땅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땅이 찾아오고 이 땅에 소망의 새싹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가 생각하는 주장들, 내가 잘난 나의 교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우리가 녹아내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맛깔나게 맛있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녹아내려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맛이 바뀌는 거예요. 소금이 안 바뀌고 녹아서도 계속 짠맛만 고집한다면요, 소금이 들어가서 맛이 날 리가 없어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합해지면서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고 감칠나고 이런 맛이 나는 것이죠. 짠맛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과 더불어서 정말로 감칠나는 맛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빛이 되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빛의 자녀들,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란 것은, 말이란 것은 우리가 열대를 담는 것이 한 말이잖아요. 이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 말 아래 두느냐 하면, 등불, 호롱불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등경이라는 것이 등불인데, 이 감람유로 태우기 때문에 이 불을 끌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우리가 보통 촛불도 끄면 냄새가 좀 지독하잖아요. 이 호롱불을 끄면 냄새가 지독한데, 그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말통을 엎어놓는 것이죠. 그럼 그 엎어놓으면 그 안에서 불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이 이제 말 아래 두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꺼져가는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불이 꺼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밝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더러운 오물이 묻은 사람은 오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그런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를,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등경 위에 놓여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알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도 사업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빛과 같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내가 비록 흙수저지만,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지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방장이 있어요. 주방장이 있는데, 이 중국집 주방장인데 주인이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사업을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재료값 아끼느라고 만두를 만드는데도 만두 안에 고기도 조금 넣고 그냥 밀가루만 잔뜩 넣어서 파는 거예요. 욕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방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양심에 걸려갖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 주인이 너무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는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주인이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만두 만들 때 막 고기도 왕창 넣고 막 부추도 왕창 넣고 국물을 끓여도 아주 국물 진하게 우려내고 재료비 아끼지 않고 막 신앙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망했을까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식당이 커졌어요. 주인이 깨달았어요. 내가 한 푼 아끼기 위해서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주방장처럼 양심껏 아낌없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할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구나 깨닫고 주인도 주방장 따라 교회 잘 다니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빛과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하나가 될 때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도 안 붙어요. 근데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이 촛불이 잘 타는 거예요. 등불도 호롱불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에다 백날 불 붙여봐야 기름이 안 붙어요. 그러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를 통해서 기름이 쫙 빨려 올라오면서 불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될 때 다 자기 목소리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정의롭다. 내가 의롭다. 너는 잘못됐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다 저마다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기 옳은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심지에 불을 붙이듯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불을 밝힐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